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헌신 봉헌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사모였을 때는 이 헌신 봉헌 예배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외부 강사가 설교를 하면은 담임 목사 사모는 내가 설교 안 하는 것처럼 편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 편하실 뿐만 아니라 양 사모님 편하겠다 마음으로. 그렇죠?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찬양을 정말 이제 90을 바라보는 연세들입니다, 다. 네, 이렇게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양을 드린 정말 귀한 우리 사라여 성교회 모든 회원님께 중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작년에 몇 분이 천국 가실 뻔했는데 안 가셨어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장하려고 해도 연장이 안 돼요. 정말 작년에 정말 놀란 게 우리 언니 이선자 권사님이 혼수 상태 간 거예요. 갖고 가서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가서 막 흔들고 기도하고 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주셔갖고 금년에 아름다운 헌신을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김봉자 권사님도 교통사고 나갖고 머리가 터져갖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살려주셔서 떠나고, 우리 회장님 지금 오늘은 부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갖고 넘어져갖고 척추를 다쳤어. 그래갖고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헌신봉헌 예배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사라 여성계 전부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는 꿈 같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저는 더욱 고백합니다. 제가 재작년 9월 7일 날 허리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아파서 막 밤마다 우리 영감님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서 우는지 그걸 모르셔요. 그냥 주무셔요. 그러니까는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고통 중에서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감사할 때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더 매일매일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는 곧 기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은망덕이라,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감사를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삶이 임마누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임마누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행복의 핵심 코드가 뭐냐?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보기 좋은 것도 감사가 거기서 빠지면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라여성계 회원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 불평불만 있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는 감사는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하면은 뒷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할 때 얼굴도 예뻐져요. 근데 불평하면은 뭐하기 얼굴로 변하더라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늙어도 배우려고 하고, 늙어도 연필하고 노트를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기록될 것이 있어. 기록할 것이 많아. 그래서 무딘 연필은 천재 머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해 놓으면은 그것이 훨씬 내 머리가 아무리 천재라도 그거는 잃어버려요. 근데 무딘 연필로 기록해 놓은 것이 언제까지는 그게 남아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과 육체는 병들기 쉽고 불행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저는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용돈 많이 드려서 여행 가게 해드려서 보다도 어머니가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 아버지가 헌신 예배 드릴 때 자녀된 도리는 와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모가 헌신 예배 드릴 때 자식은 와서 안져만 주는 것도 은혜가 돼.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아들의 일기장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일기장의 제목은 할머니 때문에.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을 어린 아들이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머니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엄마의 쇳소리 나는 소리가 나고 나면은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오? 당신이 참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궁색하신 말씀도 이제는 그 아들의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묵으실 방 하나를 따로 얻어서 내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엄마의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남들이 불효자라고 모두들 흉볼 텐데 괜찮겠어? 아니, 남의 흉이 무슨 문제예요? 우선 당장 내 집안이 편해야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 할머니 쓰실 방을 얻어서 이사하시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삿짐 싸느라 바쁜데 넌 뭘 그렇게 적고 있니? 하며 소리를 치던 엄마는 아들이 적고 있는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냄비 하나, 전기담요 하나, 전기밥솥 하나, 헌 옷장 하나. 소년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런 것을 왜 적고 있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소년은 엄마의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 다음에 엄마가 할머니처럼 늙을 때, 혼자 내보낼 때 챙겨드릴 품목을 적고 있어요.
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아들의 이 소리를 듣고 엄마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는 이사하려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풀어놓고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시간이 흘렀는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엄마가 효부가 되었단다. 아들은 효부로 만든 엄마의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독일에 파송한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 광부나 간호사가 가기 전에 독일 광산이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광부들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터키,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이 불러왔는데 이들이 너무 나태해요. 나태해갖고 결국 광산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공론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광부가 이제 한국 광부가 독일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면서부터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독일 신문들은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면한 민족을 우리는 처음 봤다. 한 달 급여 $120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보너스를 그들에게 더 줘야 된다. 한편 이런 그 여론이 일어났는데 왜 간호사가 필요한가?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3D 업종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 3D 업종은 세 가지 업종은 어떤 거냐? difficult, 어려움, dirty, 더러운 업종, dangerous, 위험한 거. 이런 세 가지 업종은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가니까 외국 사람들, 후진국에서들 많이 오잖아요. 특히 야간에 일할 간호사가 없는 거예요. 특근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간호사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한국 간호사들이 소독에 파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간호사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은 후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간호사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간호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일부는 죽은 사람, 시체를 알코올로 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 또 일부는 일부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호사는 환자가 사망하면 그 시신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염을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 독일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본 독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참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 독일 간호사가 거기에 없으면은 우리 한국 간호사가 얼른 그 독일 간호사 자리에 가서 주사도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루는 걸 보고 너무너무 독일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간호사의 보는 눈이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욱이 위급 환자가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면은 한국 간호사들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피를 범벅이 되면서도 그 환자를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급 환자가 피가 부족하면은 병원에 피가 없어. 그러면은 내 피라도 뽑아주시죠 하면서 그 간호사들이, 한국 간호사들이 자기 피를 빼서 그 위급 환자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다.
하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서독신문의 TV에 연일 보도되면서 서독은 물론 유럽 전체가 동양에서 온 천사들이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의 헌신적 노력이 뉴스화되자 서독 국민들은 이런 나라가 아직 지구상에 있다는 게 기적이다, 신기하다, 이런 국민들이 사는 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초빙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시에 진출된 우리 간호사들은 실력이 독일 간호사 못지않아서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독협회 바그너 의장, 독일 사람입니다. 의장은 병원에 오면은 꼭 한국 간호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한국 간호사들은 주사를 하나도 안 아프게 놓는다는 거예요. 안 아프게 놓기 때문에 아주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간호사인데 나는 주사를 맞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서독 정부도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국빈으로 외국에 초청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갈 이유가 없죠. 초청까지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할 다급한 국가의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했으나 제일 큰 난제가 뭐냐? 일행이 타고 갈 항공기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항공기는 작은 거로 일본만 왔다 갔다 하는 소형 비행기였습니다. 이거 갖고는 도저히 독일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전세 내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그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을 태워갈 수 없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어차피 우리가 창피는 당하게 되었으니까 한번 부딪혀보자. 이래서 당시 동아일보의 사장이었던 최두선 선생이 특사로 서독에 갔습니다. 리브게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하, 우리나라에서는 서독까지 올 비행기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비행기 한 대를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당시를 회고하던 그 서류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래 말을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가 된 것이 홍콩까지 오는 비행기가 여객기가 서울에 와서 먼저 우리 대통령과 일행을 1등석과 2등석에 태우고 홍콩 가서 이코노미석에 일반 승객들을 탑승하게 한 후에 홍콩, 방콕, 뉴델리, 카라치, 로마를 거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1964년 12월 6일 독일 비행기 루프트가 한 대가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괼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대통령 리브게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의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우리 광부들이 다음 날은 광부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 루르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서독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탄과에 범벅이 되어갖고 작업복을 입고 왔는데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애국가를 합시다 했는데 애국가를 부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 중에 애국가를 부르다가 울고 연설 중에 울었습니다. 대통령과 광부들과 유경수 여사가 한 덩어리가 돼서 부둥켜 안고 통곡의 바다를 이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독일 대통령도 울었고 현장을 취재하던 모든 기자들마저 울었습니다.
떠나려는 대통령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각하 만세로 이별을 고했으나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계속 우는 우리 대통령에게 리부게 대통령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붙들고 우는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에 유럽의 여론이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방문 후에 서독은 제3의 보증이 없어도 한국의 차관을 공여하겠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제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그냥 보증은 없어도 우리가 광부와 간호사가 한 달 그 급여를 한 달만 은행에 예치하면은 우리가 차관을 공여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정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액수보다 엄청난 액수 3만 마르크를 우리나라에 차관으로 줬습니다. 그때 독일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 연간 송금한 액수가 얼마냐? 5천만 달러. 이 금액은 당시 가난했던 한국 국민소득에 영향을 줬습니다. 커다랗게. 이들이 벌어온 달러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중화학공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역사도 알아야 우리가 서로 대화도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과 서독 간에는 금융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진정한 우방이 되었습니다. 서독에서 피땀 흘린 광부와 간호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조국 근대화를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위대한 유공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공자들, 국가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64년 12월 서독 에르하르트 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경제개발 계획이 여기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말합니다. 한국을 가보니까 산이 많던데 이런 지형에서는 산업 발달이 힘듭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놓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달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철소가 필요합니다. 연료를 얻으려면은 정유화학 공장이 육성해야 되고 그런 육성해야 하고 또 갑자기 또 그때 이제 갑자기 박 대통령이 얼굴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에르하르트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본과 화해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다독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와 몇 번 싸웠는지 압니까? 16번이나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양국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각하, 지도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 후 1965년 6월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지요. 이 결단을 두고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권 자금으로 1970년 포항종합제철소가 착공되었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포항제철이 생산한 철강 제품으로 5년 후에 포니 자동차가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국을 위한 결단, 거기엔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소신과 확신에 찬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언제까지 식민지 감정으로 원수시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4년 전에 밤 9시 뉴스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백색 국가로 지정해서 발표하는데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일본의 야베를 좀 손봐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일본을 너무 미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일마다 다 믿기만 보였습니다. 그 후 2년인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일본 방송을 밤에 보는데 일본을 강타하는 태풍과 비가 왔습니다. 일본 방송을 보다가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애통하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태풍과 폭우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나라 전체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원수로 살겠습니까?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도 우리는 용서하며 마음의 한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개인도 국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랑의 무기로, 용서의 무기로 일본을 이겨서 세계에 으뜸가는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유공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헌신을 봉헌하는 우리 사라여 성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서울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몸과 마음과 사랑과 물질과 시간과 지혜와 정성과 감사와 기도로 모든 것을 바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유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실 때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낸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고국 정착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온 독일을 따뜻한 대한민국 남쪽 보물섬에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남해 속에 있는 독일 마을을 큰딸 내외와 함께 저희가 작년에 가봐왔습니다. 간호사와 강부들이 독일에서 직접 건축 자재를 공수해 갖고 전통 독일 양식으로 집을 지은 곳입니다. 가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은 독일 마을은 아름다운 풍광과는 달리 힘들고 아픈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독일 마을 한켠에 자리를 잡은 파독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청춘을 바쳐온 그들의 땀과 눈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시대의 광부와 간호사가 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광부, 간호사들 파견할 때 제가 20대였습니다.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 먼 이국만리에서 고향을 그리며 불렀던 애창곡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의 애창곡,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애창곡, 가고파 내 고향. 이 노래를 오늘 90이 다 된 원로 목사님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는 손녀딸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은 원로 목사님, 2절은 다 같이. 가사 좀 띄워주세요. 피아노 반주 나오세요.
거기 악보 놓으세요. 거기. 내 고향 남쪽 바다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늘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글쎄들 나를 가고파라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려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고파라. 연세가 많아서 그러세요. 그물새 그 동무들, 그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디다가 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옛날같이 살고 한대 올려 내 마음 색도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도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갈까 찾아가.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봉헌